페니키아라고 합니다. 페니키아. 여러분, 페니키아는 굉장한 문명을 하나 일으켰는데, 이 페니키아가 알파벳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파벳 A, B, C, D, E, F, G 아시죠? 알파벳. 이 알파벳이 페니키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문명의 도시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국가이고, 그리고 문명을 일으킬 만한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이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이 지역으로 오늘 가셨습니다. 두로 지역으로. 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지방으로. 목사님 한 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한 번만 더. 자, 그럼 거리상으로 볼 때 여기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기 갈릴리 호수 푸른색이죠? 갈릴리 호수가 있는 저 지역에서 예수님이 저까지 갔으니까 꽤 먼 거리를 이동하신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도보로 제자들과 함께 쭉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이 왜 두로를 가셨는지는 설명이 나오지 않아요. 마가는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사람들하고 어떤 부대낌을 좀 피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 것 같아요. 자, 24절 가시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했다. 그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게 전도 목적으로, 선교 목적으로 가셨다면, 그죠? 선교 목적으로 가셨다면 뭔가를 만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숨어 지내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여인은 왜 오게 되었냐? 성경은 뭐라고 나오죠?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예수님께 이 여인이 왜 왔습니까? 예, 자신의 딸의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딸이 어떤 상태죠? 예, 귀신 들린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엄청나게 추적을 했던 것 같아요. 수소문 해서 이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온 거예요. 집으로. 그런데 이 여인을 움직였던 강력한 동기부여는 뭐냐면, 내 딸을 위해서,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예수라는 분에게 가야 되겠다. 꼭 가봐야 되겠다. 왜요?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 소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귀신을 쫓아낸다더라.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엎드린다는 뭐죠? 난 다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마치 신하가 왕에게 굴복하듯 지금 자신의 자존심 다 필요 없고 그냥 고쳐달라고 가장 낮은 자세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인은 지금 갈릴리에서 떨어진 두로라는 어떤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가? 어떻게 듣게 됐는가? 그건 이제 우리가 또 추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8절을 올려주십시오. 마가복음 3장 7절 8절. 자,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시작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이미 저 페니키아, 베니게 지방까지 다 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도 그 소문이 착각하고 들렸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도 제어하신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얘기를 흘겨 듣더라도 당사자인 자기에게는 이건 큰 문제거든요.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는데 이분을 찾아가야겠다.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인쇄물 보시면 붉은색 글씨로 우리 중간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로 지역으로 가신 것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루어졌던 사역과 선교가 뭘까요? 세 글자로 유대인들하고 반대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이방인이겠죠. 이방인 선교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난번에 건너편으로 가셔서 큰 풍랑을 만나면서 거라사 지방에 가서 군대 귀신 들린 남자를 고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방 땅으로 가셔서 그 거라사는 그나마 갈릴리 해안가에 있는 도시지만 이 두로와 시도는 저 지중해 저 바다 생뚱맞은 곳이란 말이에요. 생뚱맞은 곳. 전혀 달라요. 그런 곳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선교의 전환점을 이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자, 큰 1번에 보시면 24절과 27절을 하나로 묶으면 예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두로 지방으로 갔다. 이 두로가 어떤 지역인지 보겠습니다. 갈릴리 사람들과 두로 사람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그 두로 사람들을 보면서 페니게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악명 높은 우리의 가장 쓰라린 원수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네, 일본 사람이,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 생각날 정도죠. 그렇죠? 악명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라린 원수들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말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왜 두로에 가셨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앞에 우리가 지금 7장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7장 오늘 본문은 24절부터 출발했지만 우리가 한 달 전에 설교 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문제였죠, 여러분? 제자들이 손을 씻자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로 왜 손을 안 씻고 우리 장로의 전통, 유전을 어기면서 더러운 손으로 밥을 먹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렇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음이 총 12개가 있었죠. 13개가 있었죠. 이 악한 마음들이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결에 관한 문제를 다뤘다면 정결에 관한 문제.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베니게 시돈,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은 완전 이방 땅이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관점에서 볼 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더러운 사람인 거예요. 더러운 사람. 그죠? 근데 예수님은 더럽다, 깨끗하다의 중심을 어디에 봤어요? 외형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형으로. 사람을 진짜 더럽게 하는 건 뭐예요? 속에서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이 속에서 이 이방 여인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방인.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보면 이 여인은 외인입니다. 외인.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이 여인은 외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딸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 안 읽어도 알겠죠? 예.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낫겠죠? 예수님 만났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외인이 아니라 내인인 거예요. 내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바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제 안에 있는, 거하는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한 집에 들어갔다. 가로 2번에 보시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계속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막 가족들이 와서 막 문 밖에서 예수님 미쳤다고 3장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잖아요. 집 안에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집 밖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어떤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은 뭐예요? 집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 공간의 구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의 구분. 이제 외인과 내인의 이야기가 이 영적 구도 속에 있는 겁니다. 자, 3번 보시면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하는 행동이 뭐죠? 소문을 접하고 곧 즉시 예수님께 와서 발 아래 엎드립니다.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겠다는 자세가 되겠죠. 여러분, 사람이 아무에게나 무릎 안 꿇잖아요. 그죠? 무릎 안 꿇잖아요. 간혹 이제 제가 본당에서 새벽 예배 끝나고 여기 있으면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쥐가 나면 앞바다리를 하지만 자연스럽게 무릎을 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 어떤 자세로 지금 여인이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에 엎드립니다. 자, 이 여인을 소개하는데 26절에 보시면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어떤 이 여인의 소속은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헬라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인. 아테네를 수도로 가지고 있는 국가 중에 그리스가 있잖아요. 그쪽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시리아. 지금의 그 국가 중에 여러분 시리아 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수리아 더하기 수로보니게는 합성어거든요. 지금의 땅으로 가면 레바논과 시리아 쪽에 그 지역인데 수로보니게는 수리아 더하기 베니게의 합성어예요. 베니게. 그러니까 수리아 더하기 베니게. 그래서 성경은 수로보니게라 표현했는데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페니키아의 두 개 도시가 두로와 시돈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죠?
두로와 시돈 중에 역사적으로 구약에 보면 그 시돈 땅에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시집 왔던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바로 아합 왕의 악한 부인이었던 이세벨 공주가 시집 오잖아요. 그 지역이 시돈인 거예요. 시돈. 그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왔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아세라 신상 들고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숭배 국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역사적으로 별로 안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이방인이고 감정적으로도 이미 역사적 뿌리로 봐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상태로 무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여인이 이제 왔습니다. 이 여인은 근데 예수님과의 지금 대화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곧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단순한 어떤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아마 좀 예수님과의 수준 높은 문답을 통해서 보면 이 여인은 상당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추측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신분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보면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말도 어려운 수로보니게.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신분을 통해서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이 여인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어떤 여인입니까? 부정한 여인. 바꿔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외인인 거예요. 외인. 바깥 사람인 거예요. 바깥 사람. 외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5번에 보시면 그는 간구합니다. 와서 어떤 간구를 합니까? 어떤 간구를 합니까? 자기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맞죠? 이게 간구 내용이죠. 우리 26절 한번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요때 여러분 간구하다 이러면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내 딸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라고 이제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제 이 문법에 보면 미완료 시제라 그러거든요. 미완료 시제. 여러분, 미완료 시제가 언제 자주 나오는데 대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이 한 번 내뱉은 게 아니라 그때 예수님 쓰셨던 시제가 미완료 시제. 아직 완료가 안 돼.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 하셨어요. 반복해서. 그게 미완료 시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도 예수님의 발 아래 와서 엎드리면서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한 번 딱 얘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한 내 딸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청하다입니다. 왜 예수님께 왔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귀신을 쫓아낸다는 소문을 이 여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왔습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2절 인쇄물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똑같은 기사입니다. 여기에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요.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방 지역의 가나안. 여기가 원래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수님 사셨던 이 지역 자체가. 이 여인이 우리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동일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소리를 질렀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질레 제가 밑줄 그었죠. 그 뒤에 한번 합독해 보시게요. 그 뒤에 시작.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맹인으로서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잖아요. 여리고의 바디메오. 남들은 다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바디메오만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이야 불렀거든요. 다윗의 자손의 말은 당신은 구약에서 그토록 말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 아무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가나안 여인, 헬라 여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여인,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엄마는 희한하게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니 주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무나 얘기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이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탁 예수님 발 앞에 뜬금없이 와서 엎드리면서 지금 간청하는 거예요.
이 간절함에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는요, 자식 문제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좀 크게 얘기해,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라도 하겠어요. 그죠? 부모는요, 자식 문제 앞에서 자존심, 체면 다 필요 없습니다. 그죠? 딸을 향한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며 부끄러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부끄러움 개의치 않는 그 마음이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녀는 오직 예수님만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굳은 믿음을 지녔다.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주석에 보시면 시돈 지역에서 북서쪽으로 5km만 가면은 치유의 신이라 불리는, 당시에 치유의 신이라 불리는 에수문, 저도 이번에 처음에 예수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에수문이라는 신의 이름이 있어요. 에수문, 치유의 신이래요. 그 신은 에수문이라는 신의 신전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치유의 신이니까 이 여인은 어디로 가면 돼요? 원래 이 신전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이 신전으로 안 가고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머물고 계시는 한 집에 오는 거예요. 이미 그거조차가 다르죠, 여러분. 여러분, 아하시야 왕, 열왕기하 1장에 아하시야 왕이 다락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 파리의 왕. 여러분, 여러분, 벌들의 세계에서 최고의 벌은 무슨 벌이에요? 여왕벌이잖아요. 파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파리는 뭐예요? 똥파리예요. 왕파리라 하지 않아요. 똥파리. 그러니까 파리의 왕, 파리의 왕에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가 다락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이 왕이 자기가 나을지 안 나을지 궁금해서 누구에게 보낸다요? 똥파리한테 보내는 거예요. 똥파리한테. 내 병이 낫겠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야, 너 가봐봐.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그렇게 가냐?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없어서 어떻게 똥파리한테 가서 묻냐? 지금 그 얘기가 구약에 있었단 말이죠. 한 왕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똥파리한테 가서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점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에수문이라는 신을 찾지 않고 누구에게 왔다고요?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미 벌써 자세가 다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오늘 이제 이 대화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간구할 때 우리 27절 예수님의 차가운 의외의 대답을 우리가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보통 같으면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라, 네 믿음대로 된다. 이런 좀 축복의 분위기 좋아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는 어때요? 굉장히 막 매몰차게 예수님을 이 여인에게 차가운 냉담한 태도를 딱 보이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건 마땅하지 않다. 그럼 여기서 딱 비유가 나오죠. 자녀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고 개들은요 이방인인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말을 듣는 순간 굉장한 실망과 상처와 자존심 상함과 진짜 바닥까지 내동댕이 치는 자존감이 생겨야 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어떻다고요? 자녀 문제 앞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그죠?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6번입니다. 자, 매우 치욕적인 말이고, 이 말 앞에, 이 예수님의 냉담한 태도의 이 말 앞에 이 여인은 이 위기의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죠? 여기서 내가 여기 아니면 나을 데 없는 자, 그리고 여기서 짐 싸고 나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때 여러분, 저도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저는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굉장히 모욕적인 말 할 때 멍멍이 생기라 하잖아요. 그죠? 한 글자라면 더 심한 욕이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여기도 먹을 것 찾아서 무질서하게 돌아다니는 들개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새 버려진 반려견들이 들개로 변해서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들개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개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비하 발언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비유를 들면서 개를 얘기하는데 요때 사용한 개가 들개가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애완개를 뜻한대요. 그러니까 약간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이들이 떡이 아니죠. 빵을 먹다가 간혹 부스러기 흘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식빵 같은 거, 건포도 같은 거, 만약에 먹다가 떨어뜨리면 어떻게, 건포도는 주워 먹어야 되지. 만약에 찌꺼기 같은 거는 안 먹잖아요. 그럴 때 개들은 와서,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떨어뜨려서 핥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십니다. 그럴 때 이제 큰 이분으로 가셔서, 이 여인의, 이 예수님의 비하발은 냉담한 태도에 대한 응답과 그 이후에 예수님의 선언이 이제 28절부터 30절 이 세 절 안에 짧게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28절에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을 부르는 한마디 주여입니다. 주여. 그래서 주여는 또 여러분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상황은 이 상황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을 다 제가 오늘 찾아봤거든요. 주여 하는 상황을 이 여인만 유일하게 불렀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은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면 섭섭하게. 이게 아니라 주님 옳습니다. 주님 잘 들어보십시오. 상 아래에 그 예쁜 강아지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 먹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9절에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말이 옳다 이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예수님이 여인과의 이제 불편한 논쟁에서 일부러 기쁜 마음으로 저어주십니다. 저어주시면서 예수님의 테스트를 이 여인을 통과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여인은 자신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는 개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먹는 우선순위도 자녀 이후에 개가 먹는다. 이 순위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맞죠? 그렇게 먹는 게 맞습니다. 자녀가 먼저 먹고 개들은 나중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개입니다. 나 개입니다. 그러니까 개들도 은혜를 받잖아요. 개들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나 좀 도와달라는 이런 거잖아요. 그래야 할 때 예수님은 네가 정말 옳은 말 했다. 칭찬하십니다. 그 말씀에 감탄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 말에 예수님이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 논쟁에서 일부러 저어주십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가 툭 옳은 말 했을 때 저쪽에서 비냥 툭 받아치면 한 번 더 툭 이래 하잖아요. 막 서로 지기 싫어서.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쁜 마음으로 이 상황을 종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던져주셨던 이 시험, 여인은 예수님이 던졌던 이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뭘까요 여러분? 너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자, 결과는 뻔하죠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가 됩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이 여인에게 확신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없잖아요. 딸은 자기 집에 있는데 돌아가라. 근데 여인은 믿음이 컸습니다. 그죠? 돌아가면 나을 것이란 이 말에 확신을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우리 그 백부장 사건 있죠. 백부장에게 화인이 있었는데 하인을 고쳐다가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 저랑 같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제가 저랑 같이 있는 종이 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도 이런 믿음을 못 봤다며 칭찬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환자를 만나지도 않고 치료해 주신 사건이 또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이 또 유일합니다. 다 환자를 만지고 대면하면서 어떤 일들 하시는데 요건 지금 거리가 원격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원격에서 조정이 된 거예요. 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만 장군 아시죠? 엘리사가 나만 장군 안 만났어요.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씻으라는데 이 나만 장군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씻냐 했는데 종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그냥 이까지 왔으니까 그냥 못 이긴 척 한번 들어주십시오 하니까 실제로 나은 거예요. 그죠? 그런 사건과 유사합니다. 자, 이제 다시 밑에 이제 거의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인은 예수님의 비유의 의미를 깨닫고
지혜롭게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외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에 동등한 어떻게 해요? 내인으로서 위치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어떤 혈통적, 신분적 한계가 이제 의미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아마 이분은 나중에 훗날 초대교회의 집사님이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딸도 초대교회 집사님으로 또 신앙의 전수 이어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수많은 그 교회 이야기들 속에 이 지역, 두로 지역의 이 한 가정도 예수님을 믿는, 그래서 아마 예배도 드렸을 거고, 또 이 여인이 자기의 확실한 간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어때요? 힘있게 전도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내 딸 고쳐주자. 너 내 딸 알잖아. 내 딸 귀신 들렸었잖아. 근데 내 딸 고쳐줬잖아. 이게 다 예수님 고쳐준 거야. 나 예수님 믿어. 너도 믿어야 돼. 뭐 이런 막 전도 했을 거란 말이죠. 네. 자, 결론으로 가볼까요? 결론입니다. 자, 이 여인과 다르게 바리새인들, 정통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으로 대표되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죠? 외적인. 자신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걸 되게 드러내는 걸 과시하고 좋아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혈통 개념 의미 없다. 혈통 개념 없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게 새로운 사람인 거다. 사람의 겉모습으로 너는 외인이고 너는 외인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새롭게 얘기해요. 자, 마지막 우리 믿음이랑 우리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번 합독하실까요? 믿음 시작. 믿음이란 자신을 끝까지 낮추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많이 정의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한다면 이 한 줄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까? 그 바라는 마음이 결국 자신의 딸을 고치는 역사로 간 거죠. 기적으로 간 거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오래 했는데도 안 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막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이건 안 들으시나.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또 어떤 선한 파장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가졌던 그 간절한 마음, 자신의 뭐 어떤 자존심, 권위, 아무런 의미 없었습니다. 그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주, 우리가 뭐 여기 오신 분들은 뭐 자존심 세울 분들 제가 볼 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별로 잘난 게 없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은혜 구하는 지금의 이 모습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사실 주인공이 되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이야기는 이 여인이 막 주도하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이 여인을 깨끗하게 해주신 분,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분, 이 여인에게 믿음을 주신 분을 우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 헬라 수로보니게 족속의 이 한 여인의 아름다움을 칭찬하고자 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귀신 들린 이 불행한 가정에 개입해 주셔서 이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진짜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그분 앞에,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문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반주해 주실까요?